기도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여러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모습들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릴 텐데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면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달래라 예수께 달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앞에 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저였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보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주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못함은 자에게 믿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시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참여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도 주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서정양 집사님 부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속에 담대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8.15 광복절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76년 전 이 나라에 광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해방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에서 해방이 되고 어떻게 해방이 되어야 될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영상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조금 풀린 다음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좀 뭔가 보여주고 개방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쪽 공원을 지금 새롭게 꾸미고 있어요. 집사님도 도와주시고 또 제 집사람도 돕고 제 아들도 돕고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풀도 다 깎았죠. 다 짧게 깎고 만들어가고 있고 이 뒤에 주차장에는 우리가 이제 배드민턴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선을 그어가지고 볼대 세우고 네트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채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좀 풀린 다음에 주변의 이웃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칠 수 있도록 광고해서 열어놓고 그다음에 벤치도 만들고 그다음에 파라솔도 세워놓고 그래서 공원을 공원답게 지역사회에 좀 더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배드민턴도 치고 또 수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음식도 해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개방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조금 변화될 모습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떼아볕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금씩 야금야금씩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근데 너무 떼아볕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못해가지고 조금 하다 보기엔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게 되는데 주일 오실 때만 한번 뒤에 보셔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보시면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는 정말 그럴듯한 배드민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준비되게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면 가을에는 좀 코로나 잠잠해지게 되면은 치시는 분들도 생겨나게 될 거고 그러면 교회가 좀 더 이 변화가 됐구나 새로워지는구나 하는 것들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또 평일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풀도 뽑아주시기도 하시고 풀을 엄청나게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단이 화단처럼 모양을 갖춰가요. 옛날에 풀이 많아가지고 화단인지 풀밭인지 몰랐었는데 잘 갖춰가요. 생각에 저 공원도 해방을 맞이하는구나. 풀에서의 해방을 맞이하면서 제대로 공원을 갖춰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뭔가 조금 변화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을 맞이한 지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에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광복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광복절을 지키는 의미는 광복의 의미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의미를 합쳐져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1945년도에 제정이 돼서 처음으로 지켜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남자들은 강제 징병을 당해서 전선에서 총알바지가 되었고, 우리의 젊은 여자들은 일본 군인들을 위한 위안부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통을 많이 당했고, 또 본토에 남아있는 민족들은 말을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또 교회들 핍박을 당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아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뇌리 깊은 곳에 박혀있는 반일 감정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람이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가게 됐대요.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그래서 식인종이 있는 추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일 10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먼저 사과 10개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온 사과 10개를 모두 먹어라. 껍질을 까도 안 되고 토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된다. 10개를 다 먹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어요. 미국 사람이 사과를 4개까지 먹다가 그냥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었어. 두 번째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왔는데 딸기를 가져왔어요. 딸기를 1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한국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가져온 딸기 10개를 다 먹어라. 껍질을 까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이 눈물 흘려도 안 된다. 근데 딸기는 껍질을 깔 수 없잖아요. 까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딸기를 먹어. 딸기를 먹어. 9개까지 먹은 다음에 10개를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인 묻는 거야. 아니 당신은 왜 웃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국인이 마지막 딸기 10번째 딸기를 먹으려고 그러게 되는데 일본 사람이 파인애플을 10개를 따오더라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고소한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살고 있고 또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일본하고 한다면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축구 시합을 하든지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모든 나라에게는 저도 어디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응원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8.15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의 날이고 영원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날을 기다리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뭔지 아세요? 8.15 광복을 기다리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뭔지 아세요? 대체휴일.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8.15 광복에 8.15라고 하는 그 광복절을 준비하고 또 그게 의미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은 대체휴일. 대체휴일이 어느 날이 될 것인가? 8.15 광복이 대체휴일을 언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발,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가 아직 시끄러운 상태죠. 왜 아직 완벽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1993년도에 고노 관방 장관이 사과했지 않느냐. 그 사과한 것을 계속 이어서 사과해 가는 것이 바르다,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노 관방 장관이 그때 93년도에 왜 사과를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잘 끝났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서울이 어디 있는지 세계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조차도, 영국의 그 선진국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서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88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알려지게 되고 서울 올림픽이 알려지게 됨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문민 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새롭게 나라가 바뀌어서 발전을 가게 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안팎으로 힘을 모았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나라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군사 독재가 계속 지어지다가 문민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게 됐던 겁니다. 나라 안에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들어서게 됨을 통해서 모든 곳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언론의 자유가 되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나라의 모양을 바라보게 되니까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정치인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노 관방 장관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부가 관여했고 강제성을 가졌다, 이것을 사과한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과가 나오게 됐던 것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려가 망한 것도 조선이 망한 것도 다 당파 싸움이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고자세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 지금 우리가 이 대선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까? 기가 안 막힙니까? 기가 막혀요.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우리 당에 뭐 뽑혀야 된다. 뭐 연예인 뽑아요? 연예인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인기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수고와 애쓰고 나라를 바로 세워갈 인물을 뽑아가는 것인데, 이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잘하고 있네 하는 마음이 드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더욱더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해방된 것이 아니야. 해방된 것이 아니야. 경제적인 속국이죠. 속국이에요. 군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해방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힘을 길러가야 돼요. 내 직장의 힘을 길러가야 돼요. 이 사회의 힘을 길러가야 돼요. 국가의 힘을 길러가야 돼요.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돼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 나라의 힘있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데 내가 초석을 다지는데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화는 사실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평화를 바라봐. 그럼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평안을 이야기하게 돼.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원리를 잘 기억하고 이 나라의 광복 16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광복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해방과 자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 우리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오 울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일을. 오 울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이런 찬양이 있고요. 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난 이 민족의 광복을 생각하고 해방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해방은요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속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그 죄가 온 인류 후손에게 대대로 죄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불의의 종로를 살면서 살아왔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도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닦아도 도덕을 쌓아도 교육을 잘 받아도 그 지체 속에는 죄악의 법을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 노력해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일어나서 그 마음의 법과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죄가 우러나와서 죄를 지어가게 되는데 그 죄를 금할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체 속인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나오게 된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노의 자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복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천국 시민권 된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죄의 냄새도 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마음속 다짐해야 될 것은 내게 죄에서 해방을 시켜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냄새도 맡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다짐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사울 왕이 두 번의 큰 죄를 짓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제사를 짓는 죄와 그리고 이제 아각의 물건을 살려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각의 물건을 살려두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좋은 물건들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 줄 아느냐, 그 수양의 넓적다리와 그 피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죠. 기뻐하시게 되죠. 그러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실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것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절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이제 더 큰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죄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죄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으면서 죄의 멍을 다시 맺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방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서. 자,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맞이했죠. 정치적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찾아온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아온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속국입니다. 지난번에 불산인가 뭔가 그 수출하느니 마느니 아직도 수출 금지를 안 풀었죠. 국산화 한다고 해서 국산화가 다 돼가지고 우리도 국산화 했다라고 좋아합니다. 돈으로 쳐봐야 몇백억이 안 돼요. 그게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그 불산과 그 반도체 차리는 그 약품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몇백억이 안 된다니까요, 돈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산업적으로 보게 될 때에 90% 이상이 뒤처져 있어요. 90% 이상이. 일본에서 부품을 수출하지 않으면요, 삼성전자 그 반도체 기계 다 서요. 우리는 불산 얘기하게 돼, 화학약품 얘기하게 되는데 화학약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품을 수출해 주지 않으면요, 반도체 기계가 쓴다니까요, 그냥요. 우리는 기초과학을 다 죽였어요. 기초과학을 다 죽였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투자만 될 뿐이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또 우리나라의 그 정밀 기계 있지 않습니까? 밀리고 사람 손을 깎아내는 거.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최고의 적으로 달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돈이 안 되거든요. 다 사양 산업이었어. 우리는 돈 되는 서비스 산업으로 다 바꿨어요, 산업을.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2차 산업이 없어요. 2차 산업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 2차 산업의 힘을,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일본은 다 갖고 있어. 돈을 벌면 벌수록 누구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특허권자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방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들은 다 속국입니다. 경제 속국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조선시대까지 중국을 잘 섬겼습니다. 그저 군신의 나라 그래 섬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중국이 식품을 수출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요. 잘못하게 되면. 마트에 가게 되면 다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중국산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과자를 만드는 것, 2차를 만드는 모든 것들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중국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질 않아요. 우리는 온전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종의 모습에서 굴레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좋은 땅 빌어가지고 아파트 짓잖아요. 30년 지나게 되면 고철덩어리, 돌덩어리 대가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짓고 있어요. 논을 밀어버리고 밭을 밀어버려요. 이제는 자급자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겨우 우리나라가 많이 생산되는 거 쌀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쌀이 생산이 남아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남아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남아돌게 해요? 쌀을 안 먹고 딴 걸 먹어서 그래요. 딴 걸 먹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것이지 쌀을 주식으로 먹게 되면 쌀이 안 남아요. 근데 남아돈다고 다 밭을 밀어버리고 논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전화요. 우리나라 밀가루가 없죠. 우리나라 밀이 없습니다. 다 수입산 밀입니다. 왜? 밀가루를 재배해봐야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사질 않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재배를 하질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해방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세워져서 완벽한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에서 해방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도 해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죽이는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에 매여있지 말고 진정한 해방을 가져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초래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돼 우리는 부러워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 한편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바울은 특별한 달인이기 때문에 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나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결코 눈물도 없고 슬픔이나 고통을 못 느끼는 목석과도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정상적이거나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또 감정에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든지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는 그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먹어야 배가 고픕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럼 몸뚱아리가 아픕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게 됨을 통해서 그는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해방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죠.
좋은 집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하게 되면 죽는 줄 압니다. 남보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하게 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럼 그 매여 있는 것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 세상의 것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왜? 배고픈 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배 부른 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잘 살게 되는 게 힘이 아닙니다. 명예가 높은 게 힘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없는 게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못 배운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거부였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만장자는 웃을 일이 없다. 돈이 많은데 웃을 일이 없답니다. 백만장자가. 그리고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클리브랜드의 작은 사무실에 화장실에 앉아서 주급으로 받은 3달러를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해하는 시절을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록펠러 억만장자잖아요. 뉴욕의 수돗물을 다 공짜로 줘요. 록펠러 때문에. 돈을 다 지불해가지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 부자가 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행복했느냐? 어린 시절에 클리브랜드에서 주급으로 받은 일주일에 3달러를 받은 거예요. 그 3달러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3달러를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해하던 그 시절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박사입니다. 율법 박사예요. 그 귀족입니다. 왕족 식구의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적으로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족할 수 없고 참 행복이 없음을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다 버린다는 겁니다. 배설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좋은 환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권력, 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부자로도 살아봤어요. 왜? 집안이 부자였거든요. 가말리엘의 문화세 되기 위해서는 집안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당시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데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부자의 가문이었어요. 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시민권을 어떻게 됐느냐? 돈을 갖고 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그리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가 되는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되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천국 시민 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흔들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쫓아가고 세상 것의 종에 매여서 아직도 그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아도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위해 살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되게 됩니다. 인기를 위해 살게 되면 인기의 종이 되지요. 생명을 위해 살면서 죽음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만족했습니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소유했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배운 것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던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끊어버린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도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도 세상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에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가 되고 그 참 보배를 통해서 세상 것에서 해방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세상의 종의 몽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라고 광복절을 지킵니다.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봐요. 일본은 특별히 경제 기업적으로 우리가 속국입니다.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기계가 다 씁니다. 하나가 쓰면 연달아 다 쓰게 됩니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뭐길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뭐길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뭐길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것뿐만 그런가요? 북한이 얼마나 많이 깔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죠? 얼마나 깔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느냐? 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나라의 완벽한 독립과 해방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힘이 있어지게 되고 진정한 해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연이어서 믿음의 성도가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어지게 되고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하게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해방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세상의 것에서도 해방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세상 것에서 해방이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코로나 시대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이 땅에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죄에서의 해방, 세상 것에서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당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